위한 것으로 성전과 집을 등불로 밝힌다라는 그 뜻으로 빛의 절기, 바로 하누카라고 하며 시기적으로 오늘의 성탄절에 가까운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무너진 마음의 성전을 재건하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메시아로 고백할 때 영생을 얻는다라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바로 이제 그 수전절에 하누카라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설교했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들이 메시아로 기다렸던 예수님이 친히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도 그들은 몰라보고 유대인들은 돌로 치려고 그렇게 사사건건이 그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는 태도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우리가 다른 소리를 착각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에 주신 오늘 말씀의 토대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별할 수 있기를 지금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방법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누카라는 그 수전절에 우리가 정말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다시 재봉헌되어서 정말로 다시 올려드리는, 우리가 정말 빼앗겼던 그 하나님의 그 유업을 되찾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그 유업을 우리가 빼앗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르고 듣는 자들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생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그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건데, 우리가 잘못 알게 되면 이렇게 오늘과 같이 정말 예수님 때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반응하는 그 유대인들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을 돌로 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하나님은 이런 거짓 형제들을 주의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거짓 형제들은 하나님께로 온 그 형제들이 아니라 사탄에게 오는 거짓된 형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돼요? 가만히 들어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그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로 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우리가 이제 자녀가 된 빛의 자녀 열매가 되었 자녀의 열매로 우리를 삼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교회 안에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자들을 뺏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호시탐탐히 노리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거짓 형제들이 들어온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때에도 이렇게 정말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몰라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친히 하나님이 친히 오신 건데, 그들은 메시아를 늘 기다리고 있지만 결국은 진짜 친히 눈앞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본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헛되고 헛된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정말 우리가 교회를 다닐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방법 중에 정말 우리가 진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게 된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짜를 쫓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더욱더 더 많은 것들로 우리가 결국은 쫓아가지만 그곳에서는 결국은 사망이요 멸망이요 거기에는 거짓의 열매만이 부어지는, 사탄이 결국은 죽이는, 사탄이 하는 그 모든 일들로 우리가 속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을 말씀하시고 있지만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이 좋은 예가 있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자기 나름대로의 선한 의도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었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하리이다 라고 16장 22절에 마태복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베드로가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시면서 야단치셨어요. 책망하셨어요. 16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소리의 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갈등은 오늘날 우리들의 갈등이기도 합니다. 가정 문제나 우리가 경제 문제나 여러 가지 어떤 직업에 관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 우리가 기도를 하곤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어떤 사람들은 날마다 다른 음성을 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하루는 이렇게 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 날은 저렇게 해야 될 것 같고 하는 그런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저하고 당황하게 되어서 지금 자신이 듣고 있는 음성이 과연 누구의 소리인지조차도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2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는 것이 믿는 자의 정상적인 경험이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양은, 우리 27절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고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헷갈린다? 뭐지? 아니라는 거예요. 중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백하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진짜 목자 되신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성도, 진짜 성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들로서 성령 안에 거하고 있고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정말 그 복음을 알고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하고 있다면 우리들은 쉽게 하나님의 음성과 육의 소리와 사탄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경험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과 다른 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약간 우리에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어렵죠? 우리가 목자가 오랫동안 함께 지낸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 뭐예요? 단련이 되어서 있는 반면에 새로 태어난 양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성경은 모든 믿는 자들은 성숙하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확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우리가 모순된 그 소리들이 들려올 때, 세상의 소리가 들려오고 마귀의 소리가 들려오고 정말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정말로 우리에게 교묘하게 들려오는 그런 소리가 들려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을, 가르침을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새롭게 되는 역사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별할 수 있는지, 첫 번째가 바로 성경의 원칙으로 돌아가라입니다. 우리는 뭐든지 우리가 원리 원칙에 우리가 거기에 입각하여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하나님의 원칙으로 하나님 우리의 주신 언약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다른 것으로 어떤 걸 대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결코 우리들이 성경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관계를 가질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우리가 설 때, 바른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설 때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때입니다, 지금.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가 세상과 타협될 수 없고 혼탁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과는요. 마귀와는 우리가 어떤 마귀가 뿌려놓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분별이 안 되고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런 것을 취해버리고 흡수해버린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왜요? 우리가 성경의 원리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원칙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가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서기 때문에 다림질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이 당연히 내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분은 오르신 분이시고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실수도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하게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죄의식과 우리가 정죄함에 빠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난하신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무엇인가 간구하는 것을 너무나 어려워합니다. 만약 이미 죄를 고백하였고 자신이 아는 한 깨끗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지 않았는데도 여전히 죄의식과 정죄함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요, 의심할 여지 없이 사탄으로부터 오는 소리인 것입니다. 나에게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모든 것들이 동원되어서 나를 흔들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런 정죄의 음성은요, 성경에 완전히 어긋나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보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준의 말씀들로 보면 잘못된 것을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죄책감은 우리가 옳지 못한 것이고 사탄이 쏘는 정죄의 화살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성경의 모든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다 거짓된 것입니다. 다 사탄이 뿌려놓은 것이에요. 우리가 사탄에게 너무나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삶 속에서 그 말씀 위에 든든히 서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빨리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모순되는 일을 결코 우리에게 명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성경을 잘 알수록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잘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도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건 가짜예요. 소리 듣는 거, 자기 음성 듣고 사탄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강해져요. 막 말하는 것도 강해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그랬지 언제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님을 따르는 거죠. 누구를 따르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하는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정말 여러분 아시기를 정말 이 시간 가운데 정말 명백하게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로 인한 그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정적인 문제를 처리해야 할 경우도 마찬가지고 역시 먼저 성경이 재물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들으라 라고 항상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어느 부분인가가 우리의 필요를 꼭 채워줄 것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많죠. 그 말씀들이. 그래서 기도 중 들은 것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으로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결코 성경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고 그런 어떤 이상한 은사주의자들에게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은 자기에게 모든 걸 바치라고 말을 하거든요. 결국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에게 다 바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하나님이 주신 분량대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 지체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데 하나 쓰임받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나를 따르라 그것은 그거는 완전히 교주인 것이죠. 그래서 이단으로 다 빠지고 이단이 세워지고 거짓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명백하게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빠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준에 위배되는 것이에요, 다. 그래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 속에서 떠나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행동하던 말을 떠나셔야 돼요. 분명한 거는. 내가 섬기고 있는 목사가 그렇다면 분명히 떠나셔야 돼요. 빨리. 그것이 하나님의 구별된 음성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구별된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성경의 가르침은 두 번째가 인간적인 지혜와의 모순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근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예외가 있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요.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자연적이고 합리적인 일에 모순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누가 오른쪽 뺨을 치면 왼쪽 뺨도 내어주라고 하셨고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같이 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은 비합리적인 행동들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반대로 행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 생각을 다 내려놔야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 접목시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미 모든 것들 이것만큼은 내가 이것만 아는 만큼 이거는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세요. 다 기대했던 거 내려놓을 때까지 요셉도 그랬죠. 사람을 의지하는 거 다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진짜 한가했겠습니까? 형통한 복을 줬던 요셉이었는데 형통한 자라고 말을 했는데 도무지 그거는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의지하는 것까지 다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주어진 정말로 하나님이 총리로 세우기까지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는 그 자리까지 세우기까지 내 생각과 내 의지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그때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별하는 정말 그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잖아요. 그러니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구별이 안 되고 분별이 안 되고 그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대하는 것을 내려놓고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생각하는 걸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 내 생각과 반대되는 일이 일어나도 아멘으로 나가야 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럴 때에 우리가 세상에 강하게 자신을 끌고 있다고 느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합리적이고 이상적일 때는요. 우리가 다시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를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들에게 이성에 비추어서 매우 비논리적인 것을 수행하라고 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을 바치라고 명하신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독자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으면서 다시 번제물을 올리라는 거 그 이해가 돼요? 그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생각해도 이건 절대로 사탄의 음성이야 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불순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이건 이해가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멈추면 될까요? 아니에요. 그 생각도 내려놔야 되는 거죠. 내 이론적이고 내 합리적인 생각들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할 때 누구의 소리도 안 듣고 아내까지의 소리도 듣지 않고 바로 순종한 거예요. 왜요? 아내 말을 들으면 합리적인 생각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아유,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줬는데 과연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겠냐?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겠어요? 없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주어졌을 때 내가 즉시로 순종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내가 순종을 그 길을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저는 너무나 많은 저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혼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물어보는 순간 그거는 이미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거 순종이 아니에요. 합리화해서 내가 이것이 분명히 맞다고 생각하고 확정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묻는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앞에서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누구랑 나눠서 얘기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연약할 때는 물어보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갈 때 있죠. 어린아이 때는. 그렇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것을 하나님 주실 때 바로 순종할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던 것처럼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이제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은 이러한 명령은 악마에게 속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결코 이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던 거죠. 사람들은 다 이해를 했을 거예요. 불순종했어도. 그래,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너 잘못 들은 거야. 라고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가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씨 그리스도를 세상에 퍼뜨려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점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자, 육적인 본성과의 충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육체적인 소욕을 만족시키는 일을 명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을 우리가 따르라고 그랬죠. 성령을 우리가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원치 않으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즐거움 원치 않으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순간적인 육체의 만족이 아니라 말씀을 성취하여서 유익함을 끼치는 그 올바른 즐거움을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을 찾을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들은 음성이 육체의 소욕을 만족시키고 다른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은 채 우리 편한 대로만 할 것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육체가 아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을 명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다스림 앞에 우리가 옛사람이 가졌던 그 육체의 본능을 우리가 육체적인 본성을 내어놓아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바를 만족시키고 그 음성이 우리들의 육적인 음성이 아니라 육적인 본성에서 의한 그런 음성이 아니라 영을 바르게 세우고 우리가 치료하시도록 우리가 성령께 우리가 원하는 바를 만족하는 그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가 육체적으로 본성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차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육체적인 소음이 만연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항상 참된 유익을 끼치는 음성을 들려주고자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매우 실제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믿음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들의 믿음에 도전을 주심으로써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말로 정립하시고 우리들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간구를 올릴 때는요, 항상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에 도전을 주는가를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항상 큰 믿음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듣고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확신이 서지 않는 가운데 어떤 결단을 내리라 할 때는요, 우리가 이런 질문이 정말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판단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사람들에게서 믿음의 대답을 찾고자 하셨어요. 단지 말씀하시는 것만으로 끝낼 수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 예수님의 음성은, 그 그리스도의 음성은 그가 계시한 것을 이해했다라는 믿음의 반응을 사람들에게 요구했어요. 그래서 시몬아 베드로아 너는 나를 믿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몬아 베드로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에게 계속해서 테스팅해 주세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해 주세요. 우리가 바르게 믿음을 갖고 있는지, 정말 나를 믿는지, 정말 내 음성을 듣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반응하는 그런 정말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니요,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아니요, 저는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이미 십자가 못 박아 죽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살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난 주님 여전히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 배신을 할지는 모르는 나지만 나는 그런 자여 배신했던 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영적인 용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들에게 용기 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서 이에 대한 좋은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메시지를 주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라고 명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1절에서부터 9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3번 이상 영적인 말씀으로 계속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1장 6절에 말씀하시고 있고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여호수아에게는요, 그런 용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세의 그 발자취만을 따라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기적과도 같은 지도력을 가졌던 그 모세조차도 약속의 땅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지 못하였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여호수아에게 어떤 영적인 용기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께 맡겨진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요, 내적인 용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나를 따르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용기가 필요했고 그물망을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바울도 한때 자기를 미워했던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위하여 용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붙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약함을 채우시잖아요. 기도원 역시 대적들을 꺾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계획의 온전한 그 성취 여부는요, 정말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들의 확신에 찬 용기 있는 영적 태도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정말로 나아갈 때 나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내려놓을 때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들을 소심한 제자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증인으로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하게 정말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증인될 수 있는 그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번째입니다. 6번째는 분별력 있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까지 제가 설명한 5가지 사항은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적용시켜보고 연관성을 살펴보도록 하는 것으로 제가 연결하겠습니다. 첫째가 바로 내가 죽으리라 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은 성경과 일치합니까? 그렇다면 정말 또 다른 말씀이 연결되고 있어요. 이사야 55장에 이 사실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적인 지혜와 무슨 됩니까? 명백히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예수님의 주장은요, 인간적인 논리에 완전히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의 육적인 욕망과 충돌합니까? 그렇습니다. 넷째와 다섯째가 바로 예수님의 대답이 베드로의 그 믿음의 도전을 주고 용기를 요구하셨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부활 선언이 그의 믿음의 기념비적인 도전이 됨을 자신의 삶 속에서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자기는 메시아지만 곧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따르는 것이 그렇게 정말로 우리가 가까이 가는 그런 일이었겠습니까? 기꺼이 받아들이는 일이었습니까? 또 인내로서 모든 것을 견디면서 예수님을 따를 용기가 그에게 있었을까요? 확실히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들에게 용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씀하신 것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결코 일어날 것이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해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만을 쫓고 있음을 탓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라고 꾸짖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사탄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을 거스르고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는요, 열심과 흥분으로 인해서 충성된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충성된 종이었습니까? 베드로라면.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왔다는 것이에요. 사탄으로 오는 육신의 말들, 사탄에게 오는 것, 생각들은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에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주 가차없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반드시 육신의 생각으로 들어가게면 반드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하면 너희를 피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사탄은 속이는 일의 대가라는 점이에요. 속이는 자의 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속임수를 써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만든 바로 그 사탄이라는 것이에요. 그때 그 사탄이 지금 오늘날도 우리에게 그 사탄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와 마찬가지로 그럴싸하게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귀 기울일 때 주님은 우리를 결코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이 성령 안에 거하는 법을 배우고 그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이해할 때 우리들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에게 교묘하게 그 목소리를 가장해서 하나님인 척하고 그 목소리를 교묘하게 말한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소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접근할 때는요, 마치 천사와 같은 빛으로 가지고 강명의 천사로 온다 그러죠. 천사로 나타나서 가장 그럴싸하게 유혹을 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거짓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의 영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대가 악하고 어두울수록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해로운 소린들은 더욱 많아져요. 하나님을 찾는 일을 꺼려하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들은 수많은 교리적으로 실수의 영향을 받아서 쉽게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디에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은 결코 정문에 와서 놓고 하면서 여보세요 사탄 왔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앞으로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문으로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래서 불법자잖아요. 불법자들. 뒷문으로 살며시 들어와서 훔쳐가고 뒷문으로 살짝 와서 가장 교활하게 그렇게 정말 그럴듯하여서 설득력 있는 말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속이기 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메시지를 전파한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께 받은 건데 새로운 메시지하고 교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우리에게 그럴싸한 지식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 가장 연약한 것이고요. 가장 그 사단이 아주 그거를 그냥 지식적으로 아주 그냥 우리에게 고상하게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배울 필요가 없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자라야 되는 거예요. 누가 계속 먹여주는 걸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듣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정말로 연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정말로 그것을 내가 내 마음판에 새기면서 정말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가르치는 자들로서 목회자를 허락하셨지만 개인적으로 우리가 자신의 영을 위해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저는 주일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경험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회자들의 영역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어떤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할 때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론 때때로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낮아짐으로써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소리 또는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정말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을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소리가 정말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자, 7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방법 중에 우리가 7번째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염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될 때 그 속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포악하고 잔인한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은사주의자들에게 특히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하나님 은사를 준 것은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누구나 은사를 구하면 다 주신다고 말씀해요.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포기와 양보와 십자가의 죽음에 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짐을 져주고 격려하며 다른 사람을 방해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들을 향하여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할 수 있고 우리들의 생활이 다른 사람에게 끼칠 영향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이기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 죽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생각하실 뿐만 아니라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도 선한 방법을 고려하신다고 하셔서 우리에게 선한 곳에 속하라고 말씀하셨고 선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항상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말하는 언어와 인격적인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건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종교적으로만 다닐 뿐인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정말 구별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교인들이 다 정말 믿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삶에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된 거예요.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험악한 말을 하고 그렇게 정말로 정욕으로 말하고 그런다면 다툼이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선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서로를 그냥 수근수근 거리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전혀 아니래요. 거짓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의 정말로 자기네들의 종노릇하게 만들려고 그렇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자, 8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방법 중에 잠잠하게 인내하며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자, 성경에 의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성급하게 결정짓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막 성급하게 뭔가 해야 되겠다 할 때 멈추세요. 그리고 끝까지 그 마음이 동일할 때에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됐다고 기다리는 중에 이게 내가 잘못됐구나 라고 하면은 그때 또 돌아서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급할 일이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했으면 내가 하나님께 확증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만약에 그것이 계속해서 내가 성급한 결정에 의해서 계속 안 좋은 열매를 맺는 결과가 낳는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다리셔야 돼요. 내가 빠르다. 하나님께 정말 온 것이라면 빠르게 순종하고 즉순종하고 그거는 점점 순차적으로 우리가 잘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로 왔다면 바로 순종인 거죠. 그런데 내가 급하게 막 해가지고 뭔가 잘못된 열매가 계속 낳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기다리셔야 돼요. 왜요? 내 소리 듣거나 사탄의 음성 들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실수는 한두 번으로 족한 것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빨리 들으셔야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눈이 멀어서 다급해하는 것을 결코 바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첩하게 움직여야 할 때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면 서두르지 않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항상 즉시 행동하라고 우리를 다그쳐요. 빨리. 그래야지 우리 생각하고 나면은 제정신에 돌아오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막 제정신 못 차리도록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생각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들의 마음이 바뀌라는 것을 사탄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을 혼미케 하고 막 그냥 다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한 번 잘못 내린 결정으로 인해서 평생 동안 후회하는 것. 정말로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에 꼬임에 들어가서 주식해서 망하고 뭘 해서 잘못해서 또 망하고 그런 일들이 한순간에 또 없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동안 후회할 일을 우리가 만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별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시편 27편 14절은요. 다음과 같이 우리들을 권면하고 있어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리고 시편 62편 5절에도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급하게 결정한 것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은 성급하게 행동함으로써 왕위를 잃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내 방식대로 또 사탄의 음성을 듣는다면
완전 다른 결과가 되는 거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서두르게 되는 결과가 바로 좋은 예가 사울 왕이죠. 사울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길갈에 기다리는 명령을 받았어요. 길갈에서 명령을 받았어요. 기다리라고.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범죄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라고 사무엘상 10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7일째 되는 날에도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자 그 무서운 블레셋이 너무나 거대해 보였던 거예요.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자 사울은 자기 손으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어떻게 돼요?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사무엘이 온 의미가 없는 거죠.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변명을 늘어놨죠. 자기 변명을 늘어놓지만 성급한 행동으로 인해서 사울은 영원하고 평안한 왕권을 지속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서가는 것은요, 무서운 실수이고 아주 정말로 쓴맛을 나는, 결과를 내는 그런 아주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는 경우가 이렇게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정말로 혹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하실 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평안하게 고요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 때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런데 다급할 때 정말 부름 받으면 우리가 거기에서라도 들으면 다행이지만 듣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바로 정말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우리가 바로 알아차리고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지극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당연하고 정상적이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렸지만 이렇게 우리가 우리 마음에 정말 있는지,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좀 길었다면 길지만 하나님 말씀에 길고 짧은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정말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이 말씀대로 내가 정말로 살아가고 있는지, 삶을 실제적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서 내가 정말 사단의 음성을 듣지 않는지, 내 육신의 소리를 듣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구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정상적인 하나님의 모든 정말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듣지 못하여서 특히 유대인과 같이 신성모독죄로 여겨서 예수님을 정말 돌로 쳐 죽이려는 그런 생각들로 우리 그 악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닌지 아버지 우리를 전문케 하시고 아버지 온전한 평강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지를 보게 해주셔서 정말로 우리가 아버지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소욕을 따르며 정말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며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혼란스럽게 우리가 듣는 자가 아니라 명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그 말씀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멸망치 않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에서 빼앗기지 않는 정말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하나님의 손에서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아버지의 그 주의 손에서 우리는 빼앗길 수 없는 자임을 늘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이심을 잊지 않게 해주셔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신 오늘의 말씀을 토대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게 하셔서 정말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한 곳에 속하신 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잘못 알아서 정말 돌로 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정말 우리의 믿음이
정말 어떤 믿음으로 있는지를 보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서나갈 수 있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들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10가지의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그 메시지를 또 듣고 또 말씀을 적용하며 또 아버지 잘못된 것은 수정받으며 고침받으며 아니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순종하는 그래서 순종의 열매 아버지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